10월이에요. 오늘 첫째 주 첫과는 제목이 미리 누린 루디아예요. 우리 같이 사도행전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론 부분에 봐야 할 게 있어요. 렘넌트가 만들어야 할 기도 작품. 자, 작품이라는 거는 뭐 빨리 하면 하루 만에 완성되기도 하고요. 되게 정성을 들여서 이제 예술인들은 작품을 하면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혹은 몇 년이 걸리는 작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하는 기도도 사실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만들어야 할 작품인 거예요. 렘넌트와 또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미리 누린 사람들이었어요. 보세요. 공부를 어릴 때부터 1등, 2등 했어요. 그리고 고시라고 하면 최고 높은 공무원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냥 공무원 시험도 어려워요. 근데 그 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고시까지 합격을 했어. 그래서 5급 공무원이 됐어. 그럼 월급이 얼마일까요? 한 몇 억 될까? 공무원인데 5급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고 늘 1등 했어.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얼마 받냐? 500에서 600 이렇게 받는데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생각을 했을 때 이 돈으로 세계 복음화가 가능할까요? 아직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500만 원? 600만 원? 우와, 큰 돈이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미국 한두 번 갔다 오면 이제 그 돈은 없어요. 그래서 해외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비행기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중요한 것을 모르면요. 인생이 너무너무너무 어떠냐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늘 1등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고시에 합격했어요. 근데 그 월급으로는 세계복음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갖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 랩넌트들은 미리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첫째, 3초월의 플랫폼 갖고 있어야 돼요. 플랫폼이 뭐냐? 저번에 한번 사모님이 설명을 한번 했어요. 플랫폼이라는 말 뜻이 뭐냐? 역에서 기차역 있잖아요. 거기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딘가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요? 이 플랫폼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플랫폼에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모여드는 곳, 그리고 모든 것이 출발하는 곳, 그걸 플랫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을 비추는 3초월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3초월의 플랫폼 기도라고 보면 돼요. 모든 것이 뭐 하는 거다? 모이고 출발하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생명운동. 기도는 뭐냐? 기도는 3생명운동의 와치타워다. 영어를 그냥 그대로 썼어요. 이게 뭐냐?
사실은 이제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자꾸 이제 말들이 만들어지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뿐이에요. 한국어로 말하면 이제 감시탑, 전망대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전망대 가봤죠? 전망대는 어디 있어요? 제 꼭대기에 있잖아요. 아주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전망대에서 보면 보여야 안 보여요? 모든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여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생명 운동이 기도 속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 왜 와치타워예요? 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요? 늘 우리의 이 현장은 어때요? 늘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들을 듣고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늘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보고 살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또 문화를 또 만들어 놨어요. 사단이. 우리 늘 갖고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핸드폰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말씀을 듣고 하지만 이걸로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알아요? 24시 유튜브 봐요. 영상 보고 게임하고 이걸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들을 늘 들어요. 유튜브 막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복음과는 상관없는 말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뭐 해야 되냐? 영적 서밋의 단계에 올라가서 파수꾼의 망대 감시탑 그 제일 윗단계에 올라가서 이 세 가지를 찾아 누리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기, 생명력,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삼전무후무의 안테나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휴대폰에 보면 여기 사모님 휴대폰에도 있는데 뭐가 없네.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점점점 올라가는 거. 이렇게. 응? 요거. 이렇게. 요거 있죠. 우리 랩런트들 휴대폰 보세요. 요거.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전화기가 돼야 안 돼요? 전화기가 안 돼요.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휴대폰 오른쪽 제일 위쪽에 있어요. 오른쪽 제일 위쪽에. 이걸 안테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안테나가 고장이 나면 전화할 수 없어요. 기도는 무슨 안테나냐? 맞아. 늘 세우고 있어야 돼. 안테나를. 어떤 안테나? 영적인 안테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지? 늘. 그래서 하늘 보좌의 능력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테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안테나가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공부도 하고 능력이 좋아서 뭘 또 하고 다 하는데요. 일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일은 제대로 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냥. 복음과 상관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늘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어디에? 교회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학업에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 직장 현장에 업 속에 모든 것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도록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어디 속에서 발견하냐?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9가지. 3초월, 3생명운동, 3전무후무의 안테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평생 동안 이 리듬을 타면서
기도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의 이유는 세계복음화잖아요. 따라오는 응답은 237개의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서론인데, 자, 우리 결론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렘넌트들. 결론이 렘넌트가 받을 세계복음화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전문화의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사용하시지? 그 오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이렇게 세팅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오직이 보여지고 유일성 재창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어떤 사람이, 빌 게이츠 돈 진짜 많거든요. 돈이 남아 놀아요. 다 남아 돌아. 엄청 많아. 그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액수의 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유일성의 응답이 온 거야. 왜? 그 사람밖에 할 줄 몰라. 그 사람만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재창조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전문화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자화의 응답이 와요. 우리 렘넌트들도 다 자라서 어떤 분야의 전문인, 또 중직자가 되겠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각자 이 산업 현장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봐요. 아무리 그 분야의 전문인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판사 검사가 됐어. 아니면 행정고시에 패스해서 5급 공무원이 됐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화가 안 되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의식주만 생각하면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불신자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왜? 5급 공무원 돼도 그 위에 또 높은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들 심부름만 하다 사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제자화된 전문인, 제자화된 중직자, 또 제자화된 산업 현장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 렘넌트들 공부 잘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왜 산업이 잘 돼야 돼요? 왜 직장 현장에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제자는요, 이익이나 손해 따지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내 이익 상관없어요. 나 손해 나는 거? 복음이 우선이야. 상관없어. 복음 때문이면 나 손해 나도 괜찮아요. 내가 불리해져도 상관없다니까요. 삐지지 않고요. 시험 들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작은 거에 삐지고, 작은 거에 시험 들고, 작은 거에 화내고. 아직 이제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가 어려서 그러는데 조그만 거에 엄청 싸워요. 왜 내 말 따라해? 내 말 따라하지 마!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말 따라하는 게 뭐 어때서? 그지? 말 따라하면 앵무새인가 보다 이러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막 싸워요. 울고 막. 아직 어려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거 뛰어넘어야 돼. 문제 안 되잖아. 얘가 내 말 따라한다고 해서 내가
아, 아파. 어디 아픈가? 손에 와요?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자꾸 우리 랩런트들이 뭐에 빠지냐? 감정에 빠져. 그 별거 아닌 거에 사단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우리 다은이, 진원이, 다은아, 오빠가 놀리면 그런가 보다 해요. 어? 그거 가지고 울고. 그러면 사단이 엄청 좋아해. 응? 진원이도 마찬가지. 형아가 좀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런가 보다. 형아가 속았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릇이 되길 바래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중에 더 커지고 더 잘하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또 사람들을 만나죠. 다 달라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다 가치관이 또 다 달라요. 근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하고 대립하고 그 사람들하고 갈등할 건가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런 작은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릇. 그래서 진짜 이런 제자의 응답을 받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계화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처럼 이렇게 이런 교역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중직자들을 통해서 뭘 하시냐? 세계복음화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실 건데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서 목회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선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세계화라고 해요. 사실은 이거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뭐 열심히 공부해서 뭐 목사님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랑 복음을 깨닫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권사님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몇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바빠. 자기 이익 손에 따진다고. 시험 공부한다고 교회 안 와. 뭐 일 있으면 교회 잘 안 와요. 기준이 뭐예요? 결국에는 내 삶, 내 거.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 그리고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의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자, 이제 서론과 결론 이거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서론과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요. 영원한 만남이 우리에게 와요. 바울은요. 미리 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붙이셨어요? 루디아를 붙이셨고 또한 그 루디아도 누릴 수 있었어요. 바울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요. 문이 막혔을 때 바울이 기도했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안 될 때 막혔어. 응답이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성령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의 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드로아를 떠났어요. 그래서 순종하며 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 루디아를 만나게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하면서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 말 자체가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9가지 세팅이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작품이 이미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셨어요? 루디아를 붙이셨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사모님이 지금 중요한 구절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가 그 마음을 열었다고요? 주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말 잘하고 말 못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 있는 거 없는 거 상관 있어요? 없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어땠냐? 미리 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구원의 확신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전도팀을 집으로 어떻게 했냐? 초청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했어요. 그 말이 뭐냐? 자기 집을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곳으로 완전히 내놓은 거예요. 우리 집을.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걸 바로 미션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뭐가 세워졌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루디아 집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의 최초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었는데 이것이 점차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 전도와 선교로 연결이 되어져요. 전도와 선교를 미리 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저번 주에 했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의사가 할 수 있나요, 이 일? 정치인 할 수 있어요? 빌 게이츠 아까 그 돈 많은 사람 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못하는 재앙을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환난인 것 같고 위기인 것 같죠. 왜? 감옥에 갇혔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간수장과 그 가족이 모두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다 알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나온 말씀이에요. 자, 우리 아까 결론은 봤죠? 전무나 제자와 세계화가 되어야 된다 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아침에 3초월의 플랫폼을 누리는 기도.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237의 빛을 비추는 이 3초월의 플랫폼을 아침에 기도로서 누리는 거예요. 뭘로? 호흡으로. 그리고 낮에 뭐 하냐? 3생명운동.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서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생기,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면서 낮 시간 동안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뭐냐? 삼전무후무의 안테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밤에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학업은, 우리 선생님들의 업은 무엇일까? 그걸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일 속에 답을 얻고 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도 또 물음표야. 이게 왜 일어났지? 몰라. 상관이 없어. 그리고 또 도돌이표야. 또 똑같은 거 갖고 다투고 똑같은 거 갖고 싸우고. 우리 예빈이 예솔이가 늘 하는 건데 똑같은 걸로 맨날 싸워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면 계속 그거 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밤에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밤에 이 자기 전에 우리 랩런트도 호흡 기도를 꼭 하세요. 조금이라도. 사모님은 40일이 끝나고 어떠한 이 루틴이 생겼냐, 리듬이 생겼냐면 자기 전에 호흡 기도 꼭 해요. 그게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걸 하고 자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좀 호흡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요. 사실 사모님이 이번 주에 작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3일을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걸 홍주미 선생님한테 맡기면 우리 홍주미 선생님 불쌍해서 어떡하지? 사실은 은혜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회복이 빨리 돼야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회복이 빠른 거예요. 정말 이게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서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시간표에 나 40일 끝나는데 왜 나 수술도 진짜 너무 무서워. 이거 막 이렇게 팔 이렇게 다 묶고. 그리고 그런 마취도 세상 처음 해봤어요. 얘네 낳을 때, 아기 낳을 때 그때 엄청 위급해가지고 그때는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기억이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했겠지. 근데 이게 의식 있는 상태에서 수술은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마취 하는데 이거 산소호흡기 이런 것도 나 처음 해봤어. 그래서 하는데 조금 좀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이거 오래 걸리면 어떡하지? 회복이 늦어지면 어떡하지? 왜 이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왜냐하면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걸 다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홍주미 선생님 또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홍주미 선생님 엄청 바쁘거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호흡을 계속 했어요. 수술을 하고서도 계속. 근데 너무 달라. 그래서 이렇게 다르구나. 왜 불신앙은 안 했어요? 왜 이 시간표에 왜 내가 이 또 수술을 해야 돼? 뭐 이런 불신앙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 이 호흡에 대한 이제 효과 이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사실은 건강도 건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비밀. 그래서 사모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호흡 때문에 건강이 좋아졌다. 이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축복을 누리니까 이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회복이 되면요, 육이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이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모님의 머릿속에는 맨날 드는 생각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걸 누릴 수 있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호흡을 좀 이렇게 평상시에 할 수 있게 우리 랩런트들이 할 수 있게 만들지? 맨날 머릿속에 그 생각만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미션홈밖에 없는데 여하튼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집에 있을 때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이번 주에 내가 호흡을 한번 해봐야겠다. 자기 전에는 꼭 해봐야 되겠다. 그 사모님이 영상 녹화한 거는 2분짜리잖아요. 그죠? 2분도 안 돼요. 1분 30초? 한번 꼭 해보길 바래요. 그래서 이 아침, 낮, 밤 꼭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 암송인데 이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랩런트들 다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갖고 오긴 했는데 왜냐면 이 중요한 말씀이라 가지고 오늘은 꼭 외우길 바래요. 예솔이도 외우세요. 네. 진원이, 다은이 외우세요. 꼭 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릴 때 이 쌓여 있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하면 이게 점점점 쌓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역사하신다니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꼭 암송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포럼을 해야 각인이 되죠. 9가지 세팅이 됐죠. 그리고 기도의 작품 속에 있는 전도자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죠.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비된 제자?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9가지 세팅이 되어 있는 전도자에게는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뭐다? 영원한 응답. 전도와 선교의 문이 반드시 열려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뭐 해야 되냐? 실천해야 되죠. 기도가 실제로 나의 작품이 되어지는 시간과 내용을 세팅해봐요 했어요. 사모님이 요즘 타고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맨날 메모하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뭐 메모하는지 알아요? 기도를 메모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래요. 하나님 나 기도했어요? 적어놔. 그럼 나중에 확인하면 되거든. 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세요. 그리고 적어놔봐.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응답 주셨나 안 주셨나. 주신 것도 있고 되어져 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기다려야 할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에게는 사실 그게 작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실제로 나의 작품이 되어지는 시간과 내용을 한번 세팅을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 우리 이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